오늘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 노아의 식구들과 함께 방주에 탑선했습니다. 그로부터 7일 후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져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약 40일 동안 폭우라 하기에는 좀 약합니다. 폭우도 약해요, 그죠? 하늘에서 물을 붓듯 쏟아내죠. 물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비가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물은 계속해서 창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물이 늘어나죠. 15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산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물속에 갇히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물이 극대화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억하시자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기 시작한 게 다시 150일 기간 동안 약 300일 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길래 물이 빠지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죠. 그래서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노아 홍수 전체 기사의 정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전에는요. 6장 9절부터 7장 22절까지인데요. 23절까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A, B, C, D, E, F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기억하시자마자 은혜가 시작됩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점점 이제 어떻게 해요? 물이 빠져서 노아가 땅에 내려와서 노아의 아들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 잘 보세요. A가 세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끝에 노아 홍수 끝날 기사에는 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땅에 퍼지게 되었다. B를 볼까요? 강포가 땅에 충만했죠? 심판이에요. 그죠? 그런데 B 다시를 보니까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그 말을 중심으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심판이 순서대로 진행됐다면 그 역순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죠? 놀랍지 않나요? 이게 노아 홍수 창세기 6장 9절부터 9장 19절까지 이어지는 노아 홍수 전체의 기사 속에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앞에는 심판, 뒤에는 은혜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죠. 하나님이 기억하사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지금 뭐에 관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 불심판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곳에 있었던 롯이 구원받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롯이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했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생각하사라는 말이 기억하사라는 말이에요. 자카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네요. 그죠? 구원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억하시죠. 뭘 기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 거의 종살이를 하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려 430년간 그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뭔가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뭐를 기억했대요? 언약, 약속을 기억하사.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죠.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출애굽 사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있게 됐고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 진퇴양난의 홍해를 어떻게요? 건너게 되고 모세와 함께.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요?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 시작점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죠?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30장 22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기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자카르. 똑같아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아셨어요. 그죠?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누구를 낳게 했어요? 아들을 낳게 하고. 아들을 낳게 했더니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는데, 그래서 라헬의 뭐가 씻겨졌대요? 부끄러움이 씻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생명이 태어나죠? 아들이 태어나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죠? 라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억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을 얻게 되고요. 생명을 얻게 되고요.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는 아들을 낳죠. 누구를 낳아야 돼요? 예수를 낳는 거죠. 예.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예수처럼 돼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뭘로 승리할까요?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7장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이 4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40일은 마치 무슨 꽤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랐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서 무슨 일을 했나요? 밑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40일 동안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이 40일은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길을 갑니다. 그때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만나를 왜 주신 거죠? 광야에서 먹고 살라고. 예,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먹고 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만나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뭘 말하는 걸까요? 말씀이 그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한 거죠. 말씀이.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그 금식하신 후에 시험에서 이기시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단이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와서 너무나 굶주려 있는 배고프신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똑같은 얘기였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실 때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이 기억하사라는 말 안에 그 뜻이 이미 담겨져 있어요. 이 기억하사라는 말이 따라해 보세요.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 그런데 이 자카르가요 또 다른 자카르가 있어요. 똑같아요. 모음만 달라요. 자음은 같아요. 히브리어는 자음이 같으면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그 자카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칼과 네케바 하면 뭐죠? 자칼, 남자, 네케바, 여자. 자카르가 왜 남자죠? 씨가 있거든요. 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씨를 가진 남자들이에요. 씨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씨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 남자와 여자 얘기는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누구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과 교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남자로 말하고 교회를 뭘로 얘기해요? 여자로 얘기해요. 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씨를 받아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뭘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자인 교회는 말씀을 받아야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생명을 낳습니다. 그죠? 생명이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물 위를 걷습니다. 어떻게 해서 걷는지 아세요? 시선을 고정하여.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7절에 보면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그러죠? 그리고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에 떠 다녔으며, 물이 점점 많아져가지고요 이제 모든 게 다 갇혔어요. 그런데 뭐만 떠다녀요? 방주만. 근데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방주가 물에서 떠다녔다라는 표현하고 있죠. 이 떠다녔다라는 말이 얄라크라고 합니다. 이 얄라크, 떠다녔다. 그런데 떠다녔다가 알고 봤더니 무슨 뜻이냐면 가다, 오다, 걷다, 걸어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물에 덮였는데 방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물 위에서 걸어다녀요. 물 위를 걸어다녀요. 물 위를 걸으신 분이 있죠. 근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방주가 물 위를 걸어다닌 것은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그대로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바다 위를 어떻게요? 걸어서 오시잖아요. 지금 똑같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물 위를 걸어다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홍수 심판 때 물 위를 걸어다녔던 게 누구예요? 뭐예요? 방주.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올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라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이렇게 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의 삶은 비가 나고 홍수가 들이쳤는데 그 물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이 와도 그 물 위를 걸어다녀요. 아무리 심판이 와도 물 위를 걸어다녀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다닐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였죠. 저 사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물 바라봤거든요. 이거 물 세상 바라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의 삶은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볼 때 그들은 그 물을 이기고 그 물을 걸어 다닌다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저와 여러분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머리가 바뀝니다. 머리가 바뀌어요. 뭘로 바뀔까요? 우리의 머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머리가 바뀌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7장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어떻게요? 잠겼다. 천하의 높은 산을 기억하십시오. 천하의 높은 산이 어떻게요? 땅에 잠겼다. 물에 잠겼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 여러분 15규빗은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규빗이라고 해요. 이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 저는 한 45cm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덩치가 크신 분들은 몇 cm 나올까요? 50cm 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뭐 47.5cm가 평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50cm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15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5, 25, 5일은 7m, 7m 50이죠. 그러니까 산이 제일 높은 산이 있었는데 그 제일 높은 산보다 물이 어떻게 해요? 7m 50이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수장되었다. 이런 뜻이죠. 7장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줬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여기 8장 1절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물이 넘쳤죠. 그리고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면 여기 다음에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니 하나님이 바람을 어떻게 해요?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바람이 땅에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죠. 이제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죠? 150일 동안 늘어나고 150일 동안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어디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까 천하의 산들이 어떻게 있었죠? 천하의 산들이 있었는데 그 천하의 산들이 다 물에 잠겼죠. 그런데 이제 물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자 물이 점점 빠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산들의 봉우리가 나타났어요. 그죠? 아 여기에 무슨 머리가 바뀌고 뭐 이런 얘기가 어딨나? 예.
산봉우리예요. 천하의 산봉우리. 근데 저 천하의 산봉우리보다도 가장 높은 산봉우리보다도 몇 미터가 더 높았다고요? 물이 7m.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어요. 여러분, 천하의 높은 산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천하의 높은 산, 내가 높지,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뭘까요 이게? 교만이겠죠. 인간의 교만. 선악 갖다 먹은 아담의 모습이죠. 선악 갖다 먹은 아담의 모습은 선악 갖다 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래. 선악 갖다 먹은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사단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람들은 살기 시작했죠. 우리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더랬어요? 네피림.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다 뭐라고 그러더랬어요? 네피림. 그리고 그들은 어떤 건가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숭배해요.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 교만과 우상 숭배는 그래서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으로 알아. 그러면 그걸 또 뭐라 그래요? 그것도 우상 숭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여겨요. 우상 숭배예요. 왜요? 예. 하나님을 내 삶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또한 우상 숭배. 이러한, 다시 말하면 교만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든 모습을 천하의 높은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의 높은 산. 그런 우상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수장시켜버리는 거죠. 수장. 이 잠겼더라는 말이 가사라고 하는데요. 덮다, 숨기다, 감추다 라는 말이에요.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홍수가 다 멸망시켰으니까 망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덮다, 숨기다, 감추다. 뭔가를 덮어줘요.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과 죄악을 덮어줘요. 뭔가가. 그랬더니 그 안에 무슨 개념이 있어요? 용서의 개념이 있어요. 홍수로 다 죽은 것 같았는데 그 홍수로 인하여 다 죽었는데 다시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봉우리가 나타나요. 아까 산들의 봉우리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렇게 다 덮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산들의 봉우리가 나타납니다. 산들의 봉우리. 뭐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봉우리가 뭘까요? 봉우리가요, 로시입니다. 로시. 로시가 뭐예요? 머리, 근본, 시작. 여러분,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태초에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베레시트라고 그랬죠. 베레시트가 태초에라는 말이라고 우리 창세기 1장 1절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그 베레시트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죠. 하나는 베이트가 뭐예요?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베이트 더하기 로시, 지금 여기 말하는 로시가 뭐예요? 머리. 집에 머리가 놓여지니까 뭐예요? 그게 태초예요. 그리고 그 태초에라는 말 자체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의 시작.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에 머리가 놓여요. 그러면 그걸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그런데 그 성전,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집이에요. 우리가 집인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은 다 수장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죠. 뭘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다시 말하면 예수는 몸인 교회의 뭐예요? 머리. 저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계신,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몸인 교회의 머리신 그분이,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여기 머리, 근본, 시작 이런 의미가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지금 방주에 모든 물에 다 빠져 죽었다라는 얘기는요, 그게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 죽이고 다시 살려내겠다라는 그런 용서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옛사람은 죽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누구로 살아요? 이제 머리가 바뀌었어요. 머리가 바뀌었다고요. 머리가 바뀐 사람들은 누구로 살아요? 예수로 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온 거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이게 홍수 당한 거라니까요. 나의 옛자가 다 죽은 거라니까요. 그런즉 이제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머리 수장시키고 그리스도로 머리 삼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안 죽은 거예요. 정말 죽은 사람은 이제는 머리가 바뀌었어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 내 말로 살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사는 거를요, 그걸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어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천국을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교만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하는 그것들은 다 죽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안식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안식하며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본문에 보니까 8장 1절에 하나님이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기억하사가 지금 없어요. 빠졌는데,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뭐가 그쳤어요? 비가 그쳤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니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 바람이 뭘까요? 루아우,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사건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옵니다. 앞에 나왔더니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네.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홍해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지죠. 그리고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죠. 마른 땅으로 건너갈 때 뭐가 불어왔어요? 동풍이, 바람이 불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했다라는 것은 죽었던 자들이 다시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서 나오는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자 바람이 불고요. 그래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과 같이 산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얘기를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죠? 그러니까 육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물속에 빠져 죽은 거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불어야 영으로 난다니까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탄생되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네요. 배가 어디에 정착했어요? 아라랏산. 아라랏산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저기요. 예. 사람들은 아라랏산 그러면 아라랏산이 어디 있는 거지? 궁금해해요. 예, 그래서 요새는 뭐 아라랏산을 터키 북부 그리고 이란 서쪽, 러시아 바로 아래 이렇게 만나는 그 지점 어디가 아르메니아 지역이라고 하죠. 거기 어디가 아라랏산이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아라랏산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혹시 가면 또 방주가 있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관심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관해서 말하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 아라랏산은요, 히브리 말로 아라라트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라라트. 이 아라라트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라라. 잘 아십시오. 아라라. 그리고 트가 합쳐진 거예요. 아라라는요, 저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트는요, 뱀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 있죠? 요게 트예요. 뭐처럼 생겼어요? 뱀이 이렇게 꽈리를 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아라랏산이라는 뜻은 두 개 합치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뭐예요? 뱀. 그런데 그 아라랏산, 저주받은 뱀,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냐면 아라랏산 전체의 뜻은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저주받은 뱀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네요. 거룩한 땅은 뭘 상징하나요? 우리가 보면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뭘 상징하나요? 하나님 나라. 저주받은 뱀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라랏산. 여러분, 저주받은 뱀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갑니다.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뭘 보내요? 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에 다 물려 죽게 생겼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누가 나서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서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세요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불뱀에 물려서 죽는 그들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살 것이다. 여러분, 놋뱀. 그 놋뱀이 뭐예요? 저주받은 뱀이에요. 놋이라는 거는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이 놋처럼 되었다라고 하면요, 저주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죠? 인자도 어떻게 해요? 들려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 놋뱀을 들려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해요. 어디 들릴까요? 십자가에. 그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뱀, 놋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놋뱀이 세워진 그것을 바라보면 산 것처럼 그 놋뱀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살아나게 될 거야. 그래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라랏산에 그 배가 정착한 이유는 바로 그 아라랏산이 뭘 말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불뱀에 걸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머물렀다라는 말을 하죠. 또 그죠? 근데 머물렀다라는 말이 무슨 또 의미일까요?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머물렀다.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안식이 오죠. 안식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있을 때 안식이 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안식. 왜 그럴까요? 머물렀다가요. 따라해 보세요. 누아흐라는 말은 휴식하다, 쉬다, 안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랏산에 정박해서 방주가 쉬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안에서 뭘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 근데 그 누아흐가 누구의 이름과 같은 거냐면 노아가 누아흐예요. 거기서 똑같이 나온 거예요. 노아의 이름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노아가 안식이라니까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만, 그곳에 정박하는 자들만, 그곳에 머무르는 자들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 라는 뜻이 이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저 말이 지금 아라랏산에 머문 방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우리는. 그런데 다 누구에게 오래요? 예수님께로 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정말 그 온유하신 주님, 그 겸손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그 다른 진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이 안에 기쁨과 화평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켜요? 예수님께 고정시켜서 바다 위를 걷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